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. 합독합니다.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.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.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.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.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.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.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.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. 아멘.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죠.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,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제 모세가 사는 그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될 그런 그 땅이죠.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십니다. 뭐 원망하고 불평해도 소용없어요. 그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. 우리가 아무리 뭐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우리가 선하지 않거든요. 우리의 뜻이. 뭐 우리는 선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척하지만 결국 가만히 중심을 들여다보면 다 나를 위해 살아요.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갖다 하나님께 드렸겠죠.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조금은 내어드릴 수 있으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없어요.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. 나를 위해 살지. 목사도 나를 위해 살아요.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다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요. 여전히 나 피곤하면 쉬고 나 어려우면 주저앉아 있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하나님이 물론 사랑하셔서 다 베풀어 주셨지만 그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베풀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더 쌓으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인간입니다.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. 교만입니다. 다.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간은 없어요. 다 자기를 위해 살지. 근데 그걸 포장하지요.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. 그러면 10개 중에 5개를 드렸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겁니까? 10개 중에 하나 드리면 물론 5개 드린 사람이 더 많이 드린 것이긴 하지만 10개 있으면 10개 다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. 이 말씀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는 나를 위하고 자기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주변을 위하는 게 우리지만 팔이 늘 안으로 굽어서 다 내 편이에요. 내 편. 처음이 나고 그 다음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항상 안으로 굽거든요.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. 그러다가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. 그러다 밖에 나가봐요. 그래서 누가 내 동생 건드려봐.
그럼 어떻게 해요? 가서 그냥 항상 팔을 안으로 굽어요. 근데 하나님의 팔은 안으로 굽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위해 그 팔을 사용하십니다. 근데 그 뜻이 너무 선하시죠. 자기가 물론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에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처럼 무조건 나만을 위하라는 그런, 그리고 나만의 영광을 받는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. 이게 믿어지면 다 필요 없어요. 이게 믿어지면. 근데 그게 안 믿어져서 그렇지. 믿는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중심에서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바뀝니다. 우리가 바뀌겠죠.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. 주를 위해 살지. 근데 정말 주를 위해 삽니다. 예배 시간,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정말 그게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?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도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. 그래서 우린 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는 거고요. 뭐 하나님 또 그거 모르시지도 않으시고,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게 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주셔서 사실 뭐 그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들 되게 위험한 곳입니다. 뭐 그냥 뭐 지금도 위험하지만 그 당시엔 더했죠. 뭐 무법천지 아닙니까? 여기 보면 벌써 목자들하고 만나서 싸우잖아요. 서로 물을 먹이겠다고. 여자들만 나와가지고 양을 치니 힘이 있습니까? 밀려나는 것만으로도 다행히, 안 뺏기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곳이 그런 곳이죠. 그 광야 같은 곳이죠. 빼앗겨도 뭐 누가 뭐 하소연해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,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이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루우엘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.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그곳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.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. 저도 26살에 결혼하려고 그랬어요. 전도사는 일찍도 결혼하더라고. 그래서 나도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그냥 바로 결혼하고 대학원을 가든지 뭐 이래야지, 이러고 사역해야지 이랬는데 26에 돈 벌고 있었어요. 대학 가려고. 등록금 벌려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.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보면 내가 의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.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결혼을 하게 됐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셨죠.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,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복된 길인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. 젊었을 때는 뭐 혈기왕성하니까 다 못하는 것 같고 다 꼴보기 싫고 막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성도들을 봐도 걸리고 목사님을 봐도 그러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믿음 좋다 그랬는데 보니 내가 제일 현찮더라고. 내가 그 상황에 놓여 보니 내가 제일 시원치 않은 그런 믿음도 없는 성도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뭐 전도산 둘째치고 주의 종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. 성도라도 되지 못하는, 성도라도 불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. 그래서 다시 안 돌아오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저를 깨가지고 이렇게 코 걸어가지고 왔는데 오면서 드는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. 아,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살면 되겠지 했는데 또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옮기시는 은혜는
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다 있을 줄 믿습니다. 내 생각대로 되든가요? 내 뜻대로 되든가요?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왜 일어나나요?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죠.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쁜 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죠. 그게 또 복입니다. 그게 은혜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저주예요.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이제 놨다는 얘기잖아요. 그건 저주죠.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,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가고 있는 것,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? 모세는 비록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서 광야에 있지만 되려 궁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,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찾거나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.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.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분명히 없었겠습니까?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. 그리고 수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기도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니까 분명히 알죠. 모르진 않겠죠. 그 광야 40년 동안 한숨 쉬면서 뭐 했겠습니까? 하나님을 찾았겠죠. 저도 그랬으니까 뭐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또 그냥 아니 나 냅두라고 그랬다가 뭐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다가 뭐 일이 왔다 갔다 했죠. 모세도 한 40년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게르솜이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.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뭐 우린 이게 참 나그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. 이제 요즘에는 나그네 싫어하잖아요. 어디 잘 정착하길 바라지. 최소한 그래도 한 30평은 넘는 아파트, 아니 뭐 주택이든 뭐 아파트든 내 집도 있어야 하고, 뭐 작을때라도 내 차도 있어야 하고, 노후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잘 살길 바라죠. 그런데 우린 나그네입니다. 떠나야 될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 의식이라는 게 되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은 늘 그렇잖아요. 원래 그래요. 그 뭔가 그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. 그 잼버리 요새 시끄러운데 어제 해외 뉴스를 보니까 반응이 달라요.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 이런 쪽은 이제 좀 불평이 많더라고요. 똑바로 안 했다고 우리나라가. 근데 호주하고 캐나다는 원래 좀 아웃백이거든요. 그런 걸 좋아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. 밖에서 텐트 치고 자고 뭐 막 그런 야생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모들이 아주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.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뭐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직접 그들이 그냥 한 뉴스예요. 인터뷰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인터뷰가 아니고. 근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 환경도 그 아이들에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. 나는 만족한다 이래요. 근데 또 미국하고 영국에선 그렇게 돈을 많이 걷어놓고 어떻게 그런 시설을 줬냐 이렇게.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엄청 갭이 크죠.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나라마다 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믿다 보니까 해석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게 너무 다르죠.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또 우리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야. 이렇게 다르구나. 어떤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들을 하는구나. 그냥 목사가 말씀 전하면 그게 목사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. 똑같이 말을 해도 여기선 이렇게 듣고 저기선 저렇게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는구나.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. 자기 필터로 자꾸 걸러내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방해가 되죠.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전한 자의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한 자의 그 감동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목사가 좋아서 목사가 자기랑 이 관계가 좋아서 듣는 것도 독이 될 수 있고요. 또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듣는 것도 독이 될 수 있고
이 사람의 관계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낍니다. 좋은 관계일 때야 다 좋게 들리죠. 근데 다 좋게 들려도 안 돼요. 때로는 비판의 시선으로, 때로는 분별의 시선으로 목사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걸러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또 독이 돼요. 그러니까 그 중간을 잘 지켜 나간다는 게 이게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,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합니다.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몫이겠죠.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은혜죠. 뭐 저는 그냥 전할 뿐인데, 저도 주의하고 조심하지만 때로는 이 제 감정에 휩쓸려서 이 말씀이 나갈까봐 되게 두렵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강대상에 쓰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 이걸 정리하고,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니까요. 그걸 제가 무슨 수로 컨트롤 하겠습니까?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든 그걸 통해서 말씀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저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, 어쨌든 이 나그네 된 땅에서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, 어차피 이따가 갈 곳이에요. 나 떠나면 자식들이 물려받겠지. 뭐 물론 물려받으면 좋긴 하겠죠. 편하고.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. 내가 물려준 것으로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좋을지 아니면 안 좋을지 저는 그건 장담 못 하겠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물려준 것으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 신앙이죠.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그게 가장 먼저죠. 근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죠. 믿음이 없는데도 부모들은 이 믿음의 부모라는 사람들도 자식이 믿음이 없는데도 그거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어요. 믿음으로 쓰게 하자. 차라리 니네 예수 안 믿으면 내 재산 또 교회에다 바치라는 목사가 욕심만 다르니까 사회 환원하겠다 이래. 야 맞죠? 그죠?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많아요. 그런 간증들은. 그 자식 안 물려주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진짜 안 물려주진 않더라도 물려주더라도 그렇게라도 협박이라도 하든지 회유를 하든지,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게 해야죠. 그 다음에 뭐 재산을 물려주든 뭐 사업을 물려주든 다 해야 되죠.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대한민국 부모들은 특히나 그게 더 심해. 그냥 나이가 70, 80이 돼 자식이 50, 60이 돼도 그거 뒷바라지 하느냐고, 그냥 뭐 굶어 죽을까 봐 그냥 내가 안 해주면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좀 버리세요. 자식들 버리고 본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왜 끼고 사세요? 뭐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면 그냥 냅두지, 알아서 살지 뭐 못 살아요. 근데도 우리 부모들은 안 그래. 그냥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, 그냥 내가 안 주면 못 먹을 것 같고 다 먹어요. 더 잘 먹고 살아요. 더 잘 먹고. 여러분들이 반찬 안 주면 가서 사 먹고 더 맛있는 거 몰래 다 사 먹어요. 몰래도 아니에요. 대놓고 사 먹어요.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갖다 줘도 난 잘 먹어요. 더 잘 사 먹어요.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사줘도. 내 자식들은 더 잘 먹여요. 엄마 아버지보다. 날 키워준 건 우리 엄마 아버지인데 엄마 아버지를 더 잘 먹이는 게 아니고 자식들을 더 잘 먹여요.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셔. 뭘 주겠다, 뭘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다 지우셔. 그 자식들 앉혀놓고 주를 위해 살으라고 그래요. 믿음 생활 잘하라고,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얘기만 하세요. 뭘 주겠네 말겠네 이러면서 뭐 그러지 마시고. 나그네입니다.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.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.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.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이 뭐 80이 될지 90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기 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건 예수만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
이 땅을 살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살아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은 하늘에 매여 있는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나의 인생의 즐거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어서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. 큰 피해 없이 하나님 태풍이 지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또 아랫지방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습니다.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을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켜주신 데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.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.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